해마다 어버이날 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5월 8일 어버이날에 교통이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라 밤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에 빠진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모든 이유는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부모님 모시고 저녁에 식사 대접한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빠 엄마 일찍 들어오시라고 뭔가 어버이날 이벤트를 해주려고 자녀들이 준비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밥 먹으려고 나오는 집들, 또 집에 부랴부랴 들어가는 집들, 이래가지고 거리가 차로 꽉 차 있는 게 유난히 작년보다도 올해 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1956년 정부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1973년에 어버이 날로 바뀌었어요. 정부가 제정한 것 같지만은 이미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죠. 1872년 보스턴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어머니 날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의 노력에 의해서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거죠. 그래서 1930년대부터 구세군 가정단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1932년에 감리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어떤 물결을 타고 어머니 주일 이렇게 잘 지키게 된 거죠. 부모님의 주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나중에 1950년대 넘어서 어머니 날 이런 걸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이 정해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버이날에 마음이 편하고 내가 효도를 잘한다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늘 마음이 미안하고 지금은 또 특히 아버지만 혼자 계시다 보니 더 마음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화 달랑 했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전화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날은 아직도 2주를 더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식사라도 대접해 주신 자녀들이여 참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답니다. 국도로 운전해 가면서 보니까 그 동네에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었대요.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재미있게 어버이날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대의 씁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고 가는 카톡 속에 싹 트는 정 이런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어버이날 카톡에서 가장 유행한 말이 있었어요. 꽃으로 퉁치지 마라. 여러분도 카톡에서 다 한두 번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몇몇 업체들이 어버이날 선물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조사한 거 다 보면은 결과가 똑같은 거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도리어 부담스러운 선물,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꽃을 선물하지 맙시다. 꽃으로 퉁치지 마라. 이 말은 맞습니다. 대체로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뭐였죠? 현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식품, 그리고 관광이나 여행상품 이런 종류로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너무 복잡한 전자기기도 원하지 않아요. 복잡한 스마트폰도 별로랍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근데 이런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그래도 우직하게 꽃을 들고 가는 자식이 있어요. 매를 벌었습니다. 꽃 한 송이에 모든 걸 걸려고 하는데 사실은 농담이죠. 부모님이 어찌 그 마음 모르겠어요.
꽃 한 송이밖에 준비 못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보는 부모님 마음은 더 애틋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뿐이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도 율법으로 인하여 배우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는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1500년 전 또 1000년 전에 듣고 배웠던 율법과 지혜서로부터 배운 말씀들을 아마 듣고 배운 대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효심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윤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늘 듣고 배웠지만 그분들 역시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바탕이 비슷합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진리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참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자식들이 얼마나 불효막심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르반 제도를 비판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그래요. 원래 이 토라가 제일 정확한 율법이죠. 근데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전수하기 위하여 세부 규칙을 만듭니다. 이게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시나가 원래는 좋은 뜻으로 제정됐겠죠. 그런데 그게 갈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교훈 이렇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토라보다도 이 미시나가 힘이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토라보다도 미시나를 더 따르는 거죠. 고르반 제도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젊은 자식들이 늙은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체로 모든 집들이 좀 부유한 집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늙어가는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시나에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집과 음식과 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율법으로도 마찬가지고 미시나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늙으신 부모님을 공양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어렵죠?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이용합니다. 자기들 돈이나 그 재산 될 만한 것들을 성전에 가져가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성전에 바쳐진 재산과 돈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성전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에게는 실제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복양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양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부모 복양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있는 그 자기가 바친 재산과 돈을 내가 다시 사거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관했던 그런 모든 것들, 우리로 말하면 수수료라고 할까요? 제사장이 20%를 떼가는 거예요. 너무나 추악한 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결탁인 거죠. 하나님은 잠언 28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어디나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얼마나 참 추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헬라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뿐이 아니라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머리를 부모님 쪽으로 더 기울이고 귀를 더 부모님께로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순종인 거예요.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이미 부모님에게 기울어 있는, 부모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그 모습이 순종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알아들었다니까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그런다니까요. 한 번만 말하면 됐지 몇 번을 말해요. 도리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이 뭐예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서 말할 때, 공경을 말할 때 히브리어 카베드는 명예롭다,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비중을 높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부모님에 대한 공경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높여주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언제나 말하지만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시대는 참 효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님을 복양하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현실이 그런데요. 꽃으로 퉁치지 말라고 하지만 꽃 한 송이도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고요. 또 세상이 변했습니다. 가족의 주거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 얼마나 귀한지요. 거의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농사 지으면 그대로 농사 짓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직업을 부모님 직업 이어받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전수해주고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공감대, 아버지의 권위, 장인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오늘날 시대 특별히 거칠고 즉흥적이고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 문화가 다른데 어른과 아이들,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마음이나 태도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상금을 걸어놨다 이거예요. 포상을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포상금을 걸어놓았어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율법이 주어질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상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죠.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요 문화인류학의 대가라 할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차 코리아, 한국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사상이다.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지고 가야 할 제1의 문화는 한국의 효문화다.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토인비가 살아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한번 다시 와보면은 3일만 살고는 아마 손들고 갈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런 효에 대하여 칭찬을 듣고 예의 바른 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다 까먹어 버린 거죠. 참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 3500년 전 율법이 주어질 때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상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유튜브 광고를 보니까 어느 보험회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고등학교 교실에 몇몇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모아서 실험을 하는 건데 꿈이 뭐냐? 꿈에 대하여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막 자기들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운동장에서 농사 짓기 그런 꿈도 꾸고요. 하여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남들보다 그게 이제 예술고등학교 예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더 기발한 발상으로 자기들 꿈을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그 꿈을 이루는 것과 돈 5억을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고등학교 한 3학년들이죠. 수능을 막 보고 한 거니까. 얘들이 전부 다 꿈을 선택합니다. 내가 1년만 살 수 있다면 돈 5억은 아무 나와 관계없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명예와 삶과 내 가치를 위하여 내 꿈을 이루겠다고 모두가 다 자기의 꿈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하러 온 선생님이 잠깐만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그 화면에 자기들 아버지가 나왔어요. 거기에 초대받아 온 아이들 아버지가 화면에 나오죠.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물었던 거예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요. 이런저런 자기들 나름대로 다 50 전후된 아빠들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묻는 거죠. 당신이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그 꿈을 이루는 것과 돈 5억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빠들 모두가 다 돈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그 교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우석이, 우리 성진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미천이 되게 해주고 싶다고. 내 꿈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그 돈 5억, 내가 지금부터 벌어도 그 돈 5억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1년만 산다면 나는 그 돈을 선택하고 내 가족과 내 아이를 위하여 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아빠들이 그 돈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다가 자기 아버지 말에 통곡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숙연해지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기 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 인생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무능하고 돈 없고 가난한 우리 아빠는 오직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 잘되게 해주고 싶고 나한테 몇 푼이라도 남겨주려고 아버지 꿈도 아버지 소망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우리 아이들 앞날 살게 해줄 그 돈을 좀 남겨주고 싶다고. 여러분, 효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마저도 상급을 걸어놓고 효도하라고, 하나님조차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메시지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책이에요. 말뿐인 신앙에 신물이 난다. 설교라면 신물이 난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지쳤다.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것도 이제 지겹다. 왜요? 말뿐인 교회, 말뿐인 신앙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내 행동만이 지금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효도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그 말씀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나의 삶만이 필요한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당장 우리는 부모에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효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만이 필요하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라고. 기억하십시다. 효는 실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이, 내 행동이 효도로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말의 신앙, 말뿐인 믿음, 지긋지긋해야 할 줄 알고 이제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삶으로 내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